35강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마리아 루이지 칼슈니츠. 발음하기 힘드네요. 이분 이름이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에라고 했는데, 보통 독일어 발음할 때 이와 에, 요 두 가지 겹쳐 있을 때는 이에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이를 길게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마리에라고 하기보다 마리 루이제 칼슈니츠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분이. 예, 찾아볼까요? 인터넷에서. 그만두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시네요. 부활. 우리는 자주 일어난다. 한낮에 우리의 살아있는 머리카락과 함께 우리의 호흡하는 피부와 함께 부활을 위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이 시는 기독교적이라기보다도 자연주의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다. 기독교 안에 자연주의적인 요소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창조 영성이 있으니 자연주의적인 관점은 꼭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만 떨어지면 이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강독을 들으면서 맞는 이야기면 맞는 이야기지, 뭐, 그게 기독교적이지 않으면 어떻고, 기독교적이면 어떠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런 구분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런 구분을 하지 않게 되면, 기독교가 일종의 혼합주의에 떨어지게 됩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게 그게 나쁜 거가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거 이런 걸 같이 잘 섞어서 바른 길을 찾아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 기독교의 정체성이 훼손됩니다. 거기에 대단히 그 예민한 어떤 긴장이 있어요. 완전히 보편적인 세계에 좋고 아름답고 미학적인 것을 다 배척하는 것은 아니면서 어, 배척하면 안 되는데 또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몰트만이 한 용어가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그리스도와의 친교라는 점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점에서는 현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삶과 죽음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인생에 나타나는 형식인 거죠. 살아있고 근데 죽는 거. 근데 이건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 살다가 이렇게 죽으니까 그건 이미 주어진 운명이죠. 그거보다는 사랑과 죽음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죽음이다. 그 삶은 사랑에서만 그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사랑이 없으면 삶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랑은 음, 죽는가? 다시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랑은 죽는가? 네, 자기 아내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글자로만 이게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함께 그와 함께 나누었던 사랑도 없어지는가, 소멸하는가, 아니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죽음보다 더 강한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죽음은 기본적으로 강하죠. 그건 아무도 피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가? 혹은 죽음보다 더 강한가? 사랑이 더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 답은 예스죠. 그렇다 하죠. 만약 사랑이 부활에 대한 희망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지탱된다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우리의 사멸할 생명은 영생 약속의 배아를 선물로 품고 있다. 이 배아야말로 사랑이다. 이 배아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그 생명 알맹이를 배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 과정을 거쳐요. 그 표현이 이게 이제 문학적이네요. 그리고 뭐 비유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영생을 약속하는 배아, 약속의 배아. 그게 이제 생명의 기본 아, 알맹이니까 그, 그, 그게 더 커져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죠. 이 배아야말로 사랑이다. 네, 이 사랑을 그냥 낭만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막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 그걸 또 사랑이라고 오해하잖아요. 자기 사랑인데 이기적으로 누구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타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많이 베풀지만 또 많이 요구하고 자기 종처럼 다루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서로 욕심 그러니까 함으로써 사랑한다는 느낌을 보통 갖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글들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쓰니까 내가 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사랑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다 포함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숙하고 거칩니다. 라이브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랑도 더 성숙해져야 되겠죠. 그 사랑의 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나온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복음서에도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9쪽으로 넘어갑니다. 99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제목인데 그게 99쪽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99쪽 넘어간 건 이미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넘어갔어요. 사랑과 육체라는 이중적 존재. 다시 미안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여기서 또 잘못 읽었습니다. 영혼과 육체라는 이중적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운 설명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까다롭긴 하지만 한번 읽을 만한 이야기예요. 정신 차리고 한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이요. 뭐 생각하는 거잖아요. 의식인데 자기를 의식하는 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 자의식으로 변할 때 인간의 존재 안에서는 주체와 객체 간의 차이가 열린다.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자의식이 없습니다. 또 의식도 아주 희미하죠. 그러다가 점점 눈에 뭐가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자기를 안아주는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그 소통을 하면서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느낀다는 것은 인간의 아주 특성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자의식이 많지 않습니다. 없을 때가 많고요. 물론 동물학자들은 동물도 똑같이 자의식이 있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게 좀 다르죠.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의식이 있어야만 죽음도 생각하고 죽음 이후도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동물들은 죽음을 고통은 느끼나 죽음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죽음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잖아요. 그 말은 자의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하나님의 창조로서 수준이 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동물은 동물의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식물은 식물의 방식이고 인간은 인간의 방식인데 인간이 동물에 속해 있으나 자의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구별돼요. 인간의 존재 안에서는 주체와 객체 간의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기 주체가 형성되고 그 바깥의 세계를 대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날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육체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된다. 근데 그렇게 된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여기 몸, 육체의 관계에서 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거 조금 뒤에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뇌에서 모든 작용이 나오는 거야. 그런 거죠. 영혼은 자아와 주인이 되며 몸은 형성해 가거나 최상의 존재로 끌어올려주는 소유물이 된다.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발명품이며 대개는 인간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체계에
발명품이다. 어떤 뜻인가? 이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겠습니다.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제 인간이 이제 자기를 주인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거죠. 따라서 존재와 소유의 차이도 연결된다. 나는 몰투만 자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는 의식하는 자아이며 오늘 뭐 저녁 뭘 먹었어? 누군 만날 거야? 내가 뭐 집을 사야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의식하는 자아이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원래 파일에는 없었던 거예요. 책에도 안 나오죠? 여기 강조점은 나와 있습니다. 이며라고 하는 강조. 그게 이제 자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죠, 비. 나는 자아이며, 의식하는 존재이며, 하나의 몸을 소유하고 있다. 자기 주체로서 존재에 자기를 확인하고, 몸을 소유하고 있다. 하벤. 비와 해부. 아침에 일어날 때 아마도 나는 혹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나는 나를 아프다고 느낀다. 나는 환자다. 내가 나를 더 많이 의식할수록 어디가 아픈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며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다. 나는 복통을 가지고 있다. 좀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의 그 비동사와 해부동사의 특징입니다. 웬만하면 가지고 있다로 많이 돼 있어요. 그게 따라다닙니다, 거의. 나에게 문제가 있어. 나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우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우리는 질병을 존재로부터 소유로 바꿔버리며, 이런 방식으로 질병을 치유한다. 소유니까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는 나 자체가 아니니까 처리해 버리면 됩니다. 이 암이 여기 생겼으면 그걸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자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분리가 돼버린 거죠. 의사는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확정하는가. 재밌어요. 옛날에는 의사가 진짜 그랬는가 봐요. 죽은 사람의 입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 입을 봤다는 거예요. 입 속을 봤다는 거예요. 입을 본 거예요. 만약 그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입을 본다고 하는 건 입술을 본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면 숨을 쉬지 않는다. 뭐, 숨을 쉬지 않는 것이다. 문장이 조금 거칠어요. 만약 그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숨을 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야죠. 사람들은 그가 숨을 내쉬고 자신의 생명을 거뒀다고 말한다. 하고 숨을 내쉬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중심은 횡격막이 있었다. 이 횡격막이요. 뭐 아랫배 사이에 있는 위하고 아래하고 사이에 횡격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횡격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쉬죠. 그래서 그게 멈추면 죽는 거니까 생명의 중심은 횡격막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혈액순환을 살펴봄으로써 심장의 죽음을 확정했다. 만약 심장 박동이 멈추고 소생 시도가 실패한다면 죽음이 도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중심은 심장이다. 그 전에는 횡격막이었다가 심장이다. 오늘날에는 뇌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렇죠? 횡격막, 심장, 뇌로 옵니다. 만약 뇌파가 최종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죽음이 확정된다. 심장은 강제로도 이렇게 뛰게 할 수 있죠. 심장이 안 뛰면 혈액을 공급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뇌사 당한 사람들을 생명 유지하는 방식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중심은 뇌다. 횡격막, 심장, 뇌. 내려왔어요. 이렇게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 생명의 중심은 횡격막에서 뇌로 바뀌었다. 현대인은 오늘날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다. 다른 모든 것은 그의 육체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죠. 생각하면서 존재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존재한다. 다른 모든 것은 그의 육체,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현대의 뇌의 연구가 뇌의 신비를 해독하고 뇌를 물체로 만든다면 물체 속에서는 생각하는 자아의 자리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몸과 영혼에 대한 현대인의 생각은 여기 나오네요. 르네 데카르트와 18세기에 살았던 그의 추종자 메드리와 다 프랑스 사람인가 봐요. 그의 책 인간 기계로 소급된다. 데카르트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의 책을 다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부분 그 전집으로 나온 데서 읽다가 말고 그런 정도, 제목 들여다보고 그런 정도. 책 한 다리 소스로 저분이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런 정도예요. 데카르트는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오랜 질문에 대해서는 철학이 신학보다 더 좋은 대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넨베르크에 따르면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굉장히 기독교적인 관점이 강했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그가 쓴 저서 성찰, 독일어로 썼네요. 메디타치오는 의 헌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헌정사. 그는 영혼을 신적인 실체로 생각했던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율적인 인간의 신체 안에서 지배하는 주체로 생각하는 현대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인간 존재에 대한 표상의 변천 과정을 완성했다. 인간적인 주체는 감감이 아니라 감각적인, 감각적인 인식이죠. 네? 감각적인 인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의식된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유명한 아포리즘이 그의 모든 철학적, 물리적 관점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자기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유하는 자기는 있는 거예요.
혹이 또 있는 거죠. 에르고 그러므로 거기 또 에르고 숨 be라는 뜻입니다. be 존재한다. 따라서 감각적인 욕망과 인식을 가진 신체는 두 가지인데 객관적인 물체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신체는 물체로 변한다. 물적 존재. 비록 조금 복잡하죠. 그래 지나가겠습니다. 비록 사유하는 자아는 신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데카르트는 이 둘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는 분명히 알지 못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뭐 현대에서는 뇌를 얘기하겠지만 뇌만 잘 만들면 뇌를 컴퓨터로 잘 만들기만 하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의 핵심이 뇌 아니겠어요? 그러한 인공지능을 잘 만들면 베토벤이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그러한 등등의 또 소설과 뭐 미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바둑을 보니까 사람보다는 알파고에서 봤듯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실력이 좋더라.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극복한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바둑은 수학도 아니죠. 그것은 계산기죠, 계산기. 인공지능은 계산이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을 압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상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기, 그리고 주산, 이런 거, 뭐예요, 그게? 그거 시험 봐갖고 몇 급 따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옛날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급수를 다 따고 했습니다. 주산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암산을 합니다. 그러면 몇십만, 몇십만 단위를 계속 불러도,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주산 선생님이 그거를 발음하는데 노래하듯이 재밌게 합니다. 그런데 특유의 어떤 어휘가 있어요. 어감, 운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암산으로 다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머릿속에 주산이 그려져 있어서 기계적으로 그게 다 돌아갑니다. 그런 계산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계산기를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예술, 뭐, 문학, 뭐, 음악, 이런 것들이, 그거는 이제 계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아주 얘기 옆으로 나갔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 사유와 뭐 물체, 이런 관계를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 요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 단락이요. 데카르트는 송과 선에서 이 둘이 결합된다고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송과 선이. 송과 선. 뇌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 특정한 위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송과 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도
너무 어떤 부분에서 긴 설명이 있어서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뭐예요? 위에서 횡격막이 있듯이 여기서 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횡격막과 같은 어떤 거를 본 거죠. 인간 속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이 공존한다. 하나는, 이건 데카르트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연장할 수 없고 사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할 수 없고 연장하는 것이다. 그 유명한, 뭐, 레스 엑스텐자, 레스 코기탄스, 그 표현이 있잖아요. 데카르트가 자기 자신이 나의 신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고 신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둘의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신체와 그 어, 엑스텐자와 코기탄스가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몸과 의식이 갈라져 버린 이원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현대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이건 인간을 조건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트랜스 젠더의 비슷한 용어로 트랜스젠더, 그거를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 트랜스젠더가. 그러니까 인간됨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과학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뇌를 정확하게 복제함으로써 사유하는 자아가 신체와 뇌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불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이 개미라는 책도 썼고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뇌라고 하는 것도 썼고 인간 책 많이 쓴 프랑스 작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또 기억나지 않네요. 프랑스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더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 관점과 그 작가의 관점, 또 그 비슷한 사람들이 현대에 많습니다. 이것은 데카르트의 제자 메트리가 그 유물론적인 책 인간 기계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미 했던 얘기예요. 이로써 인간의 심신일체적 정체성,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일체라고 하는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분리돼서 없다고 하는 그 전체성은 이제 해체되고, 땅에서 정착해 살아왔던 인류의 생태적인 수백만 년 동안 내려왔던 고향은 포기된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그의 책 방법론에 관하여에서 인간은 자연의 주인과 소유자라고 썼다. 포기탄스, 이 사유, 생각, 이걸 통해서 인간다움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소유물인 거죠. 지배하는 주체의 자기 확실성을 위해 영혼의 하나님의 확실성은 포기된다. 자기 확실성, 여기 떨어짐으로써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자기 확실성이 강조됨으로써 영혼의 하나님 확실성은 포기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된 현대 과학에서 나오게 된 그 단초를 데카르트가 제공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가 그걸 원하진 않았겠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아주 까다로운 내용이었는데 좀 따라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만 이 전체성 이 중에서요. 이게 이제 어디 갔죠? 예. 전체성, 이게 지금 포기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현대 과학과
현대 시대 정신에 의해서 말입니다. 전체성 중요하고 하나님 확실성, 그래서 삶의 전체성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